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다 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습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담에 벌레 먹어서 영생하라. 거듭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오바다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86쪽입니다. 오바다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앗을 얻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바다 전반부에서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에돔의 멸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만국을 심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국적인 심판은 멀리 있겠지만 알고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의 매일매일이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행한 일에 보응의 양식을 먹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둘째, 여호와의 날은 범우주적인 성격을 띠는 날입니다. 모든 만국,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도 1대1의 구원인 것처럼 심판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독대해야 됩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내 머리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런 말씀은 두렵습니다. 다시 15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고스란히 거두게 되는 것,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의롭습니다. 그 공의로움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괴롭히고 또 심판의 도구로 썼던 나라들을 다 심판받습니다. 아수르도 심판받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또 오늘 본문에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조롱했습니다. 함께 그 바벨론의 편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노랑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한 민족을 괴롭힌 그들을 지금 보응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한 자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겁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것이고 교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유다 백성을 괴롭힌 에돔뿐만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심은 대로 그 머리에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행한 일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가 되어서 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나 그런 행동이 턱턱 걸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들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우리 딸이 저 정도일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위에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눈에 걸리고 불편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클까냐. 이런 면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죄악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일상의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늘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정결타고 옳다고 인정받을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 마신다, 마시고 또 마신다,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산에서, 이런 성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와 제약을 일삼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율법을 거스른 그 일로 인하여 진노의 잔, 형벌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름을 통해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에돔이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거룩한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에 진노의 잔을 마심을 통하여 영영이 소멸되고 버림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또한 시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구원이 실행되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표상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속에는 심판과 구원이 병행됩니다. 그날에 시온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산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만백성을 심판하지만 심판 속에는 반드시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정말 모든 혈육 생명 있는 것이 다 멸함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에 아브라함의 정복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을 구원받았던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택한 백성은 그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을 항상 준비하고 여호와의 날, 우리 주님 오신 날, 우리는 늘 그분 앞에 매일매일 공의로움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껴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음을 통하여 그날이 승리의 날,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는 복된 날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의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의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불이 되어서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족속이 불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회복과 그 심판이 동시에 미침을 통하여 에서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기에 불꽃이 또 불이 임하게 될 때에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도 주님 오신 날이 천체가 땅에 떨어질 때에 불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땅은 심판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인 그날에 구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이 승리와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지언정 이 에서의 족속같이 지푸라기가 되어 초계같이 사라지는 불꽃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서의 족속처럼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진멸되리라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우리도 연약하고 늘 깨어지지만 그런 늘 오뚜기처럼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함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숨질 때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숨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만큼 철저하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동서남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족속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의 세력들은 지푸라기처럼 철저하게 진멸되고 소멸되고 역사 속에 없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모든 동서남북의 성읍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게 된다. 남쪽을 얻게 될 것이,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게 될 것, 서쪽을 얻게 될 것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게 된다는 것은 동쪽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로잡혀 갔던 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라밧까지 곧 북쪽까지 얻게 될 것이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동서남북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동서남북이 가장 확대되었던 때는 바로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 때만큼 국토가 넓어지고 태평성대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곧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동서남북을 기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의 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 열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줄이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를 심판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심판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의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시온산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하심을 늘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만국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눈을 때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늘 철없고 또 늘 실수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문제와 실수와 허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 앞에 늘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 주여,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보혈의 피밖에 없는 줄 아오니 예수의 피로 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입술을 가릴 줄 알고 주 앞에 늘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투쟁하고 또 살아내고 이겨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맹렬한 심판이 미치지 않게 하시고 지푸라기처럼 타서 소멸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성산에서 거룩한 기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영원한 나라에서 결정되는 줄 아오니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또 맡겨진 일 잘 감당하여 10문화 또 5문화를 더 남김을 통하여 10고을을 기업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효성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갖게 하시고 흰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 옳은 행실을 취하여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율법책이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직행함을 통하여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에게 지각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땅 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거룩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